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로 2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아멘. 찬양. 마지막 몇 날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상당히 이제 많이 했고 18장으로부터 들어서면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고난이 순환이 시작이 되겠죠. 우리가 그러면 이 17장까지 쭉 오면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슬픔과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울증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이 있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우울하여 자살할 수 있느냐?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을 교회에 앉아있는 자로 한정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을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자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성령과 우울증은 동시에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근심 걱정은 동시에 나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에 슬픔과 충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울증이라는 게 뭡니까? 그 충격과 슬픔이 오랫동안 자리 잡는 것을 우울증이라 그러는 것이고 그게 내 삶을 지배하는 게 우울증이라는 것이죠. 그 순간에 누구든지 슬픔과 충격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그 우울증을 밀어내고 나를 설득하여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사람들이 내가 그 그리스도인에 불구하고 심각한 우울함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진정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다시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넣음으로 내 안에 우울함을 하나님 말씀이 설득하여 보내버리게 하고 나를 그것을 지켜주는 게 하나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 저 사람은 우울함이 빠졌다, 그럴 때 주로 그 사람들이 그 치유하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치유를 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 안에 계속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치유사역도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우울증 퇴치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성령님이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옆에 치고 머리를 계속 때려주면 취해 악한 것은 물러가라 막 자꾸 반말을 하니까 사람 그 있는 마귀도 기분 나빠서 안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머리를 때렸다 배를 때렸다 아무데나 때렸다 이렇게 때리니까 죽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어리석하게 그렇게 치유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낫습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울증과 귀신 들림과 모든 것들도요 성경을 배워야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을 배우지 않고 그냥 무닥푸닥거리식으로 다 덮어놓고 막 머리를 때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사람 신고하면 구타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폭행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본질적으로 우울과 함께 겸하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 속에 부정적인 생각과 함께 겸하여 있지 못하지요. 왜? 성령이 계속 나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1장부터 17장까지 쭉 공부한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우연히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것이 하나하나 성취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17장까지 계속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18장을 보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가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체포당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어떤 그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젊고 유능하고 종교적으로 깊이 있는 어떤 한 청년이 자신의 그 뜻과 자신의 어떤 그 종교적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그 사역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 젊고 젊은 나이에 겨우 3년 사역한 다음에 유대 권속들에게 잡혀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지금 오늘 18장부터는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8장부터 나타난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아주 세밀하게 표현합니다. 역사적 사건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세밀하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들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아주 민망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그 땀을 흘리셨는데 핏방울 되도록 흘리셨다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냥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고통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래서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그 겟세마네와 동산 두 개가 붙어 있는 그 정확한 단어 겟세마네 동산,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그냥 겟세마네라 그러고 요한복음에는 그냥 동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서 겟세마네 동산이라 그러는데 이게 벌써 요한의 그 이 말씀을 풀어나가는 아주 독특한 방식이죠. 다른 성경 저자들은 겟세마네라는 지명을 붙였는데 요한은 그걸 동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흐르도록 기도하는 그 장소를 동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2절에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지금 보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들어가서 잡히시기 전날 기도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들어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그 자체가 아니라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고 하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걸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복음이 아니고 그냥 긍정적인 말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좋고 우리가 느끼기에 좋은 소식도 포함되어 있고 또한 우리가 느끼기에 매우 위험한 사상이 같이 두 개가 포함되지 않으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아부이고 사람들 귀에 가려운 소리를 해주는 뿐이고 내 마음에 합당한 이야기만 해줄 뿐이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가짜 복음입니다. 계속 하나님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가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두 개가 한꺼번에 가야 됩니다.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십자가 사건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했던 게 포함되죠. 그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게 얼마나 지쳤습니까? 그러나 그 사건 이후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은 말입니다.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성령님이 관여할 뿐이고 우리가 쳐야 될 것은 고난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피땀 흘려 기도하는 것은 요한이 보기에는 승리다는 것입니다. 승리. 요한이 보기에는 그 고난이 아니고 승리의 한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승리를 하기 위한 전조적인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자체가 승리하는 것이고 마귀를 이기는 것이고 이 비극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9장, 20장, 고난장, 부활장 이게 요한복음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성경에 나타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1장부터 17장까지 있었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프닝으로 끝날까요?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이라는 조그만 나라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성적으로 훌륭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 젊은이는 당시에 그 사회의 주류 계층에 반대하였고 로마에 반대하였고 지도자들의 그 가식된 모습을 지적하다가 장렬하게 순교하였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이 있으므로 그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고마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이순신 장군도 우리에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마 이순신 장군이 그때 안 계셨으면 제 이름이 도요토미 정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죠? 이순신 장군이 있으므로 우리 한민족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이제 여러분에게 뭘 해줍니까? 아무것도 안 해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그 죽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없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이순신 장군처럼 우리에게 좋은 도덕적인 것을, 좋은 종교적인 형사를 진보적이고 정의로운 자의 모습을 한번 보고 마는 것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히 포함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사건을 승리로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다른 복음서의 세 개에서는 우리 주님의 순환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이 일에 크게 고민하고 슬퍼하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누가복음 22장에서는 고뇌하며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요한복음은 동산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산은 제자들과 자주 다녔던 익숙한 동산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영화를 볼 때, 그 예수님의 마지막 영화를 볼 때 예수님 잡으러 새벽에 군복을 입고 처벅처벅 오시는 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군복을 자세히 보면은요, 로마 병사와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로마 병사가 아니고 사실은 유대 하속들이었습니다. 즉 유대 병사들이었다는 것이죠. 3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 이리로 올라. 유다가 군대를 데리고 오는데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하속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죠. 이걸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졸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것이지요. 그럴 때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요한이 아주 자세히 나타냈습니다. 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4절 말씀 이전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는 것이 나왔는데 그 다 빼버렸습니다. 요한은 그 사건을 다 빼버렸어요. 다 빼버리고 그냥 그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병사들이 왔을 때 너희들 누구를 찾아왔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손님을 맞이하고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자기도 예상치 못하게 병사들이 들이닥쳐서 우리를 체포하여 우리를 구금한 게 아니고, 가끔 선교사들은 중국이나 또는 다른 곳에서 선교사역하다가 갑자기 공안이나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그들을 감옥에 넣는 경우가 많듯이 그런 식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유대 병사들이 올 걸 다 알고 손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면서 그를 웰컴하였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시니까 5절 말씀에 대답하여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가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나다. 그랬더니 6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여기에 오는 사람은 유대 병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오는 사람은 로마 병사가 아니고 유대 병사가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땅에 불쑥 주저앉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나는 나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나는 하나님이다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I am he, I am that I am. 모세가 떨기나무에 갔을 때, 불이 탈 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I am that I am입니다. 그 단어는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말을 나는 나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나는 존재다, 나는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나는 신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랑 똑같은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가 나니라, 그가 나니라. 유대인들은 그게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이 올 때, 유대 하속들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들이 그 모습에 너무 놀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그 당당하고 하나님과 같은 그 모습에 신격함에 놀라서 그냥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끝까지 자신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한 톨에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그 사역을 진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한 그 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요한이 볼 때는 바로 승리의 모습으로 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하나 예수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저렇게도 딱 맞게 성취해 가시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은 필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살아갈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 하나님이 전부 다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심에 예수님은 순종해 나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울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울증 있는 성도는 그런 성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로 우울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진정한 성도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그 마음속에 항상 고백하는 게 있고 믿어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무엇이냐?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건강도 주실 것이고 나에게 이 땅에서 적당하게 살 수 있는 재물과 사회적 지위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 주신 것은 나에게 가장 적당하고 선한 것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암은 누가 줬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암은 마귀가 줬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줬습니까? 내 아들이 줬습니까? 내 남편이 줬습니까? 내 아내가 줬습니까? 암은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아멘이 안 나와요. 도대체 암은 누가 준 겁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줘야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걸 주실 때도 우리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것을 믿으시고 그걸 고백하는 게 성도인데 내가 보기에 합당한 것을 받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선하신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이건 뭡니까? 이게 뭡니까? 어떤 사람의 글을 봤습니다. 글을 봤더니 폐병이 걸려서 폐병이 걸려서 죽어가는 자를 신방했습니다. 그랬더니 죽어가는 자를 신방했더니 그 어머니가 목사님 너무너무 겁납니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뭐가 두렵느냐? 목사님 오면 두들겨 맞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왜 두들겨 맞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왜 나에게 폐병을 줘서 나를 죽게 합니까? 라고 흥분해가지고 막 열을 내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때리고 싶은 그런 충동을 갖고 있는 아들이 지금 아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신방 갔다가 된통 당하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또 하나는 똑같은 폐병, 그 과거에는 폐병이 많았거든요. 폐병 환자를 딱 신방 갔더니 목사님, 저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건강할 때는 나 믿고 내 힘 믿고 살다가 내가 병상에 누워 이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은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리스도인은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 때문에 낙담 안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확고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낙담 안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부짖겠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나는 아직도 살 날이 창창하고 아직도 젊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서 주신 것을 달게 받겠습니다. 죽게 될 병에 또 걸렸죠. 불신자는 두려워하며 떨겠죠. 덜덜덜 떨 것입니다. 누구든지 죽게 된 병에 걸리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자는, 성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에 위로를 느끼기 시작하고 그리스도를 찬미하게 되겠죠. 마귀도 의사가 있고 하나님도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달라붙어도 우리에게 병을 고쳐줍니다. 무당도 병을 고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고쳐지고 병이 안 고쳐지고를 따라서 그가 신자냐 믿음이 있는 자냐라고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병이 아팠었는데 병이 아팠었는데 그 사람이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게 믿음의 도표가 아니고 그건 불신자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도표는, 믿음의 측량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고난 속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가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인 것이지, 내가 어려운 날,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뭘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줬다, 이것을 기뻐하지 않을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자랑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고난 중에 불신자와 현격하게 다른 모습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귀도 부자가 있고 그리스도인도 부자가 있습니다. 마귀도 부자가 있고 그리스도인도 부자가 있습니다. 똑같은 부자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돈을 왜 모으는지도 모르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풀지 않고 그걸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도 부자가 있습니다. 똑같은 부자지만 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 돈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여지기를 간곡하게 원하는 것이지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합니까? 성령이 그를 설득하시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구제의 문제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구제는요, 기본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한다는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즉,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구제의 기본 조건이에요. 왜 성경에 구제를 할 때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하라 그러느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돕습니다. A라는 사람은 직업도 없고 나이도 아직 어린인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 앉아 있기 때문에 B라는 사람 나이가 좀 들었고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쌍한 마음에서, 짠한 마음에서 성도의 마음으로서 돕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그에게 송금을 합니다. 그리고 한 10개월만 그렇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길거리에서 A가 B를 만나면 90도로 머리를 숙여 인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B라는 사람이 권사님인데, 직장도 좋고 돈도 많고 권사님인데 교회에서 신앙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A가 B를 찾아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권사님, 그게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라고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권면을 드러나게 하게 되면 성도의 교제가 깨지고 맙니다. 절대로 구제는 여러분이 개인 대 개인을 주지 마십시오.
그것은 시간 지나면 종과 하속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청교도의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금 봉투에 구제 헌금을 따로 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홍길동이를 도와주세요 라고 돈입니다. 홍길동이를 도와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이름을 명명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은 홍길동에게 갑니다. 그럼 홍길동은 그 돈이 누구로부터 온지 모르고 홍길동이 보기에 그 돈은 이 교회 당회로부터 오고 더 나아가 하나님부터 자기에게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누구에게도 꿀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가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를 돕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름을 쓰십시오. 이 헌금은 누구를 위해 써주십시오. 그럼 100% 그분에게 가겠죠. 그러나 이것도 약간의 약점이 있습니다. 무슨 약점이 있습니까? 받는 사람 모르는데 주는 사람은 알아요. 주는 사람이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이것 또한 어색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제헌금은 아예 무기명으로, 줄 사람도 아예 무기명, 자기도 무기명으로 그냥 구제헌금이라고 내버리면 그 구제헌금은 당회에서 교회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장단점이 있지요.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울 수 없을 수도 있겠죠. 당회를 통해서 간다 그러면.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공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교회에서 정말 누구를 돕고 싶은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이름 써서 헌금을 내십시오. 아니면 그냥 당회를 믿고 구제 헌금만 내십시오. 자기 이름도 쓰지 말고. 그러면 그것은 구제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부자들의 마음인 상태입니다. 이 교회에서 누가 아팠는지, 어떤 집안이 어려운지, 누구 집안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내내 살고 있다가 주일날 보면 안녕하십니까? 그게 하나가 우리 인사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 집안에 어려움이 있는지 여러분 지금 관심 갖고 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역원에 문제가 있는 사람 관심 갖고 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의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찾아가서 내가 도울 일이 없습니까? 내가 빨래 좀 해드릴까요? 내가 청소해드릴까요? 내가 당신의 자녀를 좀 봐줄까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의 부자는 어떡합니까? 내가 시간이 없는데 이걸로 좀 병원비에 보태 쓰십시오 라고 얼마든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고 이게 공동체의 모습이고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지. 아이고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하신 줄 알았네. 그러고 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 하지 마십시오. 말로 하지 마십시오. 말은 하지 말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문 열고 시작, 지갑 열고 입을 닫아라. 근데 교회는 입만 열어놨습니다. 따숩게 밥은 먹고 다니시죠. 아이고 어쨌거나 잘해야 될 텐데 그럼 좀 도와주세요. 말하지 말고. 우리 교회 교훈을 말하지 말자 이렇게 쓸까 봅니다. 말하지 말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실제적으로 방문하여 위로해 주시고 실제로 찾아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양심을 보십시다. 내 양심을 찾아보십시오. 1년 동안 그런 적이 한 번이나 있었는지. 이 교회 다니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렇게 찾아가서 성도 간에 교제라면서요. 성도는 서로 형제라면서요. 그런데 형제가 아프고 어려운데 찾아가 봤습니까? 너무나 잘못된 교회 문화, 너무나 이기적인 교회 문화. 여러분 실제적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하고 우리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위로하고, 그러한 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의 마음은 이와 같으니 할렐루야. 병이 오죠. 충격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을 믿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울증에 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 우울증이 오는 환경,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울증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은, 불신자는 고난이 올 때 우연히 왔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옛날에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대가로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이 고난이 나를 얼마나 파괴시킬지, 이 고난의 끝이 얼마나 두려울지 그걸 몰라서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그 고난을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그 고난을 주심으로 나에게 그 고난이 최선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처럼 고난이 오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나를 도울 자를 찾고 전화하고 난리를 칩니다. 어디에서 나의 구원의 손이 옳고 어디가 나를 구원을 해줄고 하며 방방곡곡을 전하지만 하지 않는 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거짓을 말합니다. 어떻게 고난 중에 기도하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까?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위선에서 깨어나십시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백성은 즉각 하나님께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자 아담은 하나님께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나무 밑에 숨어가지고 제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원래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돼 있어가지고 죄를 질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경험 믿고 이 부끄러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데만 가리고 임기응변시로 가려놓고 자기가 지혜 있는 척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척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죄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넌크리스찬은 언제 구별됩니까? 고난 중에 다 구별됩니다. 고난이 오면 그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을 하게 되어 있고 그는 기도의 자리에 가게 될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서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는 용기와 힘을 얻고 말 것입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보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 사람이 보기에는 참으로 좋아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냉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담에게 줬습니다. 그 결과 온 인류는 죄악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이 고난의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서 제거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은 그 고난과 쓰고 맛없고 아주 죽것 같은 그 잔을 딱 받는 순간 인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그게 고난에 보이고 그게 나쁘게 보이고 그게 나를 죽일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복음을 심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고난 중에 우울해하십니까?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들은 거의 대부분 죄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 좋고 내가 합당한 것을 받을 때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덜커덕 암에 걸리면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께 했던 게 무엇입니까? 불신자랑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신 일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가는 겁니다. 나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오지요. 그러면 성령은 신속하게 여러분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장 연약할 때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피땀 흘려서 기도하고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고 완전한 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플까요? 그럴 때 사단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우리 이 사단은요, 우리 예수님께 공생에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시험했던 게 사단입니다. 그 사단은 여러분과 저는 식은죽 먹기입니다. 식은죽 먹기. 예수님조차도 시험하는 그런 사단인데 우리는 시험에 드는 것은 식은죽 먹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사단이 와서 뭐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야, 봐라. 이 사단은 말입니다. 머리가 막 뿔이 날려가지고 저처럼 시커먼 옷을 입고 와가지고 예수야 막 이렇게 하면은 얘 사단이다. 그렇게 금방 가니까 난 너랑 안 놀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단은 절대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 듭니다.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야 예수야 스스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한 거냐? 네 어머니는 어디 있냐? 어머니도 안 계시고. 그래, 네 형제 야고보는 어디 있냐 도대체? 걔도 가고 없어요. 너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어디 있느냐? 저기 지금 퍼 자고 있어요. 너를 끝까지 배신하지 않겠다는 용기 있는 베드로는 어디 있냐? 자고 있습니다. 예수야, 다 너를 버렸다. 너는 혼자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너의 살점을 찾는다. 로마인들이 너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싶어 한다. 모든 사람이 다 너를 버리고 떠났다. 너도 그만해라. 예수님의 마음 상태는 너무너무 처참했습니다. 내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오늘 밤에 처절한 외로움에 빠진 것이지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를 보내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천사를 보내서 우리 예수님을 위로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너무너무 슬퍼지자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연약한 자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제일 마음이 연약할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살면서 제일 마음이 연약할 때는 죽음 앞에 있을 때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침상에서 내가 제일 연약해집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가 누굴지라도 죽음을 선고한 앞에서는 다 외로워지고 슬퍼지고 나약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이 주어지는데 내가 가장 어렵고 가장 고난하고 가장 슬플 때 그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그때 쏟아 부어 주십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죽을 때 쏟아 부어져요. 그래서 그가 능히 그 죽음의 문을 두렵지 않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것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데 전도합니다. 내가 아는 아저씨를 전도합니다. 뭐? 예수를 믿어? 아이고야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예수를 믿어? 내 경력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 나를 믿지 누구를 믿어? 이 세상에 나 말고 누구를 믿어? 이렇게 떵떵거렸던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 마지막에 주먹에 힘도 안 들어오고 내 지혜도 없어지고 내 몸은 설 수도 없는 그런 무력한 몸일 때 그때야 아이고야 내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때야 느낍니다. 그때 불신자는 두려워 떨고 벌벌벌 떨면서 나는 죽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그럴 때 우리 믿는 자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면서 죽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죠. 그 고난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은 우리 주님이 준 겁니다. 없애달라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 더 우울해질 것이고
더 낙담할 것입니다.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는 안 나왔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둬 가셔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갔더니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깨우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한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첫 번째 기도랑 대동소이한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 잔을 나에게서 걷어 가달란 말은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세 번째 기도를 어떻게 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첫 번째는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고, 두 번째는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 뜻대로 이 잔을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기도할 때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뜻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냐?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시작.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근데 우리 주님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질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맞춰질 때까지가 기도의 끝이에요. 우리는 내 문제가 해결될 때가 기도의 끝이라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이 맞춰질 때 기도를 멈췄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환경에 어려움이 있죠. 고난이 있죠. 이걸 다 없애달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입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도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를 하시다가,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처럼 뭐합니까? 벌떡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맞이더라. 그 고난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벌떡 일어나서 유대인들,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게 나다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믿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고난 중에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응답을 받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것도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100배는 낫지만 실질적인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뜻이면 내가 맞춰 나갑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되이 믿음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저거다 이거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 바람과 같이 사라질 것들이고, 내가 죽으면 다 사라질 것들, 내가 죽으면 다 썩을 것들만을 찾고 찾다가 나중에 힘없고 나중에 이제 기도도 못하면 주께서 우리한테 그러십니다. 너 누구냐? 하나님, 저는 정대원입니다. 정대원이 누군데? 삼송제일교에서 주님을 설교했던 사람입니다. 아, 너 유익을 위해 했다. 너는 내 사역을 한 게 아니고 네 유익을 위해서 30년 동안 그 일을 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잘 모른다. 그렇게 아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